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세례와 관련하여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계속해서 우리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공부 계속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신약성경 2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독교 강요를 배우는 데 있어서 내용들 지난 시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15번의 강의를 전체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구조는 잘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구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계속해서 복습할 때 이것과 관련하여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쌓일 수 있으니까 그 구조를 확실하게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칼빈은 신앙인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곤고히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 자신의 신앙을 변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와 또 목적과 또 용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졌던 10계명의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다음에 설명한 것은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던 것이 무엇이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인데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의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설명하고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한 이후에 이제 성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를 좀 아시겠죠? 성례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풀자면 거룩한 예식인데, 거룩한 예식, 그럼 무엇을, 기독교적 의미에 있어서 성례가 무엇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쓰셨다. 그것을 칼빈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 성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있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따라 그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그 백성들에게 다양한 표징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넓은 의미에 있어서 성례다, 이렇게 칼빈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구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어서 생명나무도 그렇고, 또 노아에 있어서 무지개도 그렇고, 기드온에 있어서 양털, 이슬 맺을 양털에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고자 다양하게 표징을 드러내는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것도 일종의 성례이다라고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성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도록. 그런데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데 있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 정도를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 죄를 대신하여 돌아갈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그냥 존재만 알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심이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죽기까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한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표징의 핵심이 어디로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지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양한 표징들은 점차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가느냐? 의식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정결 예와 희생 제사로서 그 표징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표징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셨는데, 그 다양한 표징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결예와 희생제사를 통해서 의식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 예식과 희생 제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생각나서 그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욱더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예와 희생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 놀라운 그런 표징들이 의식화되어서 정결례와 희생제사로 집중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약의 표징들, 그리고 정결례와 희생제사가 필요 있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 없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준비하던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53페이지 세례에 부분을 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성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다양한 표징들이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서 우리는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다가 더 덧붙여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더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성례를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세례와 성찬.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속적으로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을 주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53페이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여기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유아 세례만 받으신 분도 있는데,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머리에 물을 뿌려서 씻겨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느냐? 주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했는데 왜 그것을 행하도록 했는가? 왜 그 성례를 행하도록 했는가? 그 목적을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맨 첫 줄입니다. 세례의 목적 보면 그분 앞에서, 여기는 그분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온전히 씻겨졌습니다를 믿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세례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함께 알려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표현함으로 자기의 신앙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세례의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 고백을 잘 알릴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칼빈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 가지 유익과 또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알고 세례를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그냥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세례를 받을 때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꼭 알고 세례를 받도록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 세례는 그 자체가 물로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잖아요. 세수 안 하는 분 없죠? 물로 하잖아요. 물은 더러운 것을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물을 뿌려서 우리에게 머리에 물을 뿌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씻겨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지었던 바로 앞에 있었던 생각나는 그 죄만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된다. 지었던, 내가 생각나지도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 과거, 미래, 그 모든 죄가 다 도말되고 용서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죄 씻음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용서되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까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가기 전까지 그 죄가 최소한되거나 그것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그것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회개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생각나서 나 형한테 또는 동생한테, 부모님한테, 누구한테, 이웃에게 나 죄 지었던 거 생각나. 이거 어떻게, 나 이거 회개 못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 하나 없이 어떤 것도 최소한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떠한 죄도 다 용서된다, 다 씻겨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의 첫 번째 의미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어렸을 때 받는 것보다 죄를 죽기 전에 죄를 많이 짓고 한 번에 용서받는 것이 더 좋겠다. 왜? 어렸을 때 졌으면 그 뒤에 세례 받은 다음에 지었으면 이 죄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느 시기에, 어렸을 때 받든 또 죽기 전에, 생을 다하기 전에, 노년에 세례를 받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단 한 번으로 우리 전생을 씻고 깨끗하게 된 것임을 알아 넘어질 때마다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고 항상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죄, 모든 죄가 다 도말됐다, 다 도말됐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칼빈은 어떤 죄도 이제 정죄되지 않는다. 죄를 다 씻음받았기 때문에 용서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이제 나는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도 져도 된다. 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것이 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하는 허용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나는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 씻어줬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이고 혹여나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난 주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를 짓는 모습이 보여질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난 목사님의 강도사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질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인데 나는 이렇게 죄를 짓느냐, 나는 권사인데 나는 사모인데 나는 어떤데 자꾸 죄를 짓는다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마음이 상한 그런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넌 모든 죄가 사해졌으니까 죄 마음대로 짓고 살아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죄를 용서하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봤을 때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용서였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께서 이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두 번째, 난 죄를 씻고 끝. 죄 용서 다 받았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4절 보시면 아까 읽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의미가 무엇이냐? 주와 함께 같이 죽고 주와 함께 같이 살리심을 받았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죽으셨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새 생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또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씻어졌다.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 이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사셨으니 나도 새로운 생명,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며 주님과 연합된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그 밑에 쭉 살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 모든 죄에서 함께 죽었고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며 그런 마음가짐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요한 세례자 요한이 준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내게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3번, 반가로 3번을 보시면 두 번째 줄, 세례자 요한과 제자들이 준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인데,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뜻이고, 죄 사함이라는 것의 의미는 씻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씻어 주었고 다시 거듭나게 되었다, 새 생명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다. 따라서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죄 씻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생, 거듭남, 다시 살아남, 새 생명, 이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례자 요한이 내가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건 제자들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신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다. 성령과 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인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칼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나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본성이 바뀐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을 행한 것이지, 여전히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이 바뀐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본성의 순결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모든 부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들 성인들뿐만 아니라 유아, 또 태중에 있는 그 아이조차도 저주, 그 죄성을 갖고 나오지만,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사해졌다라는 걸 약속하는 것이지 본성이 바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전체 죽기까지의 그 모습은 그 왜곡된 타락한 본성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낳는데, 끊임없이 정욕, 육체의 일, 그런 죄악에 가꾸는 육체의 즐거움을 따르는 일로 여전히 나타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항상 선한 일만 하는 것 아니다. 본성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줬고 또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줄 알아 우리의 마음가짐이 계속해서 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새 생명인데, 완전히 본성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 것이다. 조심해야 주의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 세례의 세 번째 의미, 그건 무엇이냐? 연합입니다. 연합.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우리가 또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죽은 것으로, 또 주님께서 사신 것을 우리가 사신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을 우리를 일으키신 것으로, 또 하늘에 앉히신 것을 우리로 함께 앉히신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는 놀라운 연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그냥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에 접붙여졌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그의 모든 은총에 동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로마서 6장에서도 그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와 함께 장사되온 것이고 또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이고 그와 함께 또 새 생명 가운데 살려 하신다라는
그 연합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세례를 받는 거래. 이 정도로만 알고 세례를 받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고 실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물이 차갑다, 뜨겁다, 미지근하다, 왜 물이 묻어가지고 머릿결이 이상하게 되나, 이 정도의 느낌밖에 별 느낌이 없어요. 뭐가 신비하게 뭐가 내려오거나 뭐 그런 사람이 혹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경험은 그렇게 놀라운 신비한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공적으로 나타내며 선언하는 의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연합됐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연합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데,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고백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는,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하는 것을 통해, 세례 받는 것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이 세례, 이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세례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누구에든지 받든지 간에 목사님한테, 나이 많은 목사님, 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 그런 목사님한테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든지 받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것처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집례하는 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받는 자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인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로부터 얻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꼭 그만큼일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실들 전혀 모르고 세례를 갖고 있는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나이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거 묻고 그것을 확인하는 의미에 있어서 세례를 받으면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고 아무런 감동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갖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알고, 그것을 알고 세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풍성한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를 준 자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례였다면 죄 용서, 육체의 죽음, 영적 살리심, 그리스도의 참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물론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야, 안식년이야, 또 어디 휴가 중이셔, 또는 몸이 아프셔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세례를 집례하기 못해 됐어. 그래서 부목사님이 하면 담임 목사님이 하면 세례 좋아, 은혜로운데 부목사님이 하면 좀 은혜가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세례를 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시대를 접목하여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단순히 목사, 담임 목사, 부목사 누구에든 받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생각하라, 이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비록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가 정말 무악한 또는 무지한 또는 죄 많은 성경을 왜곡하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런 사제일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을 때는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은 천주교의 세례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천주교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또 세례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의 고백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를 주진 않아요. 다시 세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잘못된, 특별히 성찬과 관련된 그런 잘못된 신앙들, 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이나 또 성모 마리아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나 잘못된 신앙들을 바로잡아 신앙 고백을 받고 확인하여서 개신교 안에 그런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세례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주는 사람의 자체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다시 세례를 받지 않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아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님께서 어릴 적에 불러가시는 자들 중 일부를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좀 의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표현됐냐?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유아적에 불러가시는 자들 그들은 바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유아적에 죽은 사람은 그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간다 이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또 자기 믿음을 확인하고 교회에 확인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인데 유아들은 어떡하냐? 유아들 말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 뱃속에 있는 사람도 어떡하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그 믿음 때문에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그냥 앞뒤 문맥 다 생각하고 칼빈은 유아에 죽으면 다 천국으로 데려간대 천국의 상속자로 만든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맥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는데 유아는 어떡하냐? 유아들은 그 믿음의 고백 없이 바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역을 붙인 것입니다. 의역은 모든 유아로 죽으면 다 천국 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말하는 것이 문맥상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칼빈이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바른 지식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받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그 유아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면 그대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 그런 교리 가운데 줄 수 있는 것이 유아 세례이고 또 어렸을 때 죽었을 때도 그 가운데 택하신 백성이 있다고 하면 구원받는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또는 세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들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일부를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아적에 유아적에 있을 때 그들은 가르침을 받을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도 건호가 있고 세보미가 있는 아주 어린데 아무리 말해도 잘 알아들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좀 커야지 인식이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나 또 이런 것을 잘 인식할 수 있는데 가르침을 받을 능력이 그렇게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깨달아도 그 밖으로 고백할 만한 그런 표현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보미가 말을 하나요?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엄마, 아빠 이 정도만 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속으로는 어떻게 좀 깨달은지도 몰라도 표현하고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믿음과 그런 표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드실 수 있으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락은 하나님께로만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이유도 선한 일을 언젠가 누리게 될 그들에게 첫 열매의 맛을 조금이나마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을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식과 그 내용에 따라서 나중에는 풍성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도 조금이나마 이제 죄 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그런 선한 열매의 맛을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셨고, 또 믿음에 대해서 나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몇 살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고, 특별히 이것은 제가 첨가하여 덧붙인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손에게 할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왜 할례를 주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로서 난지 8일마다 한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식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토대로 세례를 성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유아들에게 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특별히 개혁교회 안에서 또 장로교회 안에서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례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궁금한 점과 또 나눈 질문들을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의의 내용을 통해서 성례 중 세례의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 위해서 또 세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무런 뜻도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고 있는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소그룹을 모여서 복습과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